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한 이야기입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들 몇몇이 놀다가 놀이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한 애는 호랑이가 무섭다, 어떤 애는 귀신이 무섭다, 또 어떤 애는 도깨비가 무섭다, 어떤 애는 공동묘지가 무섭다. 각각 자기의 무서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해서 물어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답도 역시 그들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지나가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됐는데 이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망각이란다. 젊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았지만 늙어지면 모두가 다 잊어버린단다. 사랑하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기억도 잊어버린단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망각이란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할아버지도 자기 길로 떠났고 동네 애들도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떠났습니다. 언제 세상에 무서운 것이 가장 무엇이냐고 물었던 흔적도 없이 놀이터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경우에 공공요금을 내는 날짜를 잊어버려서 그 기간 내에 내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낸 날을 잊어버려서 내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가 되게 됩니다. 또 사업하면서 입찰 가격을 잘 이렇게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입찰할 날짜와 시간을 잊어버리면 입찰 가격이 아무리 근접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또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치매에 걸리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섭섭한 일, 서운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는 넌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살그머니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한참 눈이 밝아질 거야. 하늘같이 될 거야. 그 말씀에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 정령 따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런 범죄하게 되게 되고 에덴동산 쫓겨나게 되게 되고 가시밭이 엉겅퀴 많은 세상에서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고 먹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잊어버린 겁니까? 자기 중립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 잊어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든가 베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가진 고민과 전혀 다른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우리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건 그냥 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물리치고 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돌아올 때 여자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자기 사위가 좀 잘하게 되면 기뻐해야 될 텐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 희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얻을 영광을 다윗이 얻는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사탄이 역사하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해가기 시작하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가게 돼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시대대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좋은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섬기다가도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소가 풀을 먹었던 것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께 내게 베푼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되새김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복을 주려고 준비했지만은 복을 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인데 내 대신 그분이 상처받고 찢기시고 고난당하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양같이 갈 길을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분을 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애써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1절이나 강복절이 되게 되면 나라에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전에 삼복 3일의 독립운동,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이라든가 광복절이 되게 되면 재산을 팔아서 다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실제 몸으로 광복으로 애쓰고 나를 위해서 섬겼던 분들을 찾아내서 상을 주고 기억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도 창기 26주년을 맞이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명숙교에 있으면서 김사호 목사님 허락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1995년 10월 1일 날 부영아파트 상가에서 교회가 개척하게 됐는데 그 전에 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한번 해보십시다. 일산 명숙교에 개척하라고 해서 김사호 목사님 도움으로 동학 고롱아파트 후곡마을에 있는 948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으니까 피를 주고 샀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될 텐데 거기 가서 이제 명일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때 한 2시간씩 걸렸어요. 그래서 와서 월요일마다 와서 상가에 와서 제 집사람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느 날 누구야 하면서 한 사람이 오더라고. 왜 그러시냐고. 누군데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냐고. 우리 일산 명성교회 하려고 여기 계약금 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동학건설 본부에 가서 본사에 가서 차장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분당에도 동학건설에서 이제 아파트를 건축하고 상가를 줬는데 다 아파트 주민 입주하기 전에 교회가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내용을 크게 달았어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아파트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저녁에 자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 네온이 너무 크게 비추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네온을 좀 꺼달라고. 그때 이 목사님도 좀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 밤에 캄캄할 때 십자가 잘 보려고 네온 했던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 못 끈다. 그런데요, 분당 사람들이 일산 사람과 달라요. 아주 악착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파트의 주민들이 대책위를 세워가지고 통합건설 본사여가지고 회장 자포가라, 회개하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는 상가는 다 입주민들이 입주할 때까지 교회를 주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본사하고 직접 연결된 건 아니고 부동산 업자하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에 가서 이런 돌려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는 거, 배째라시로 나온 거 있잖아요. 명석이에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많아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럴 때 민사로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가압류 시켜놓고 내용증명서 보내세요. 그래서 그분 집에 딱 가봤더니 자택도 아니고 전셋집이어가지고 거기다 전세권에다가 가압류 시키고 계속 내용증명서를 보내세요. 그 집 주인이 이걸 받으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나가라. 그러니까 이 부동산 업자가 저를 찾아 살려달라고. 나도 살려달라고. 지금도 5천만 원이 큰데 그 당시에 얼마나 크게 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강의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 돈이냐 목회냐 선택해라. 4,550만 원이냐 아니면 목회냐. 개척 희약도 저기네 걸림돌이 있었어.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 돈보다 목회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동산 업체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교회 나가냐고 했더니 자기 교회 안 나간 동생이 목사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다 이렇게 풀어주면 교회 나가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나가겠다. 도장을 찍고 4,550만 원을 포기하고 문천마을 부영아파트 상가로 왔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다 아파트에 들어왔다가 지나가게 되면 또 다 교회가 무너진 시대인데 교회를 들어왔어. 43평, 실평수 33평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7개월 만에 300m 떨어지는 부영 아파트에서 300m 떨어지는 자유프라자로 옮기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3억 3천만 원에 한 달에 249만 원씩 주면서 교회가 계속 300명, 400명 다 가까이 부흥하게 되는데 문제가 또 덜컥 걸린 거예요.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층수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증금 내고 들어갔던 것이 5층인데 우리 주인은 5층하고 9층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층은 다 들어갔는데 9층은 하나도 전세도 팔리지도 않고 5층도 우리만 이렇게 보증금 내고 가니까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3억 3천 큰데 그때는 얼마나 크게 했어요. 교인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준 거예요. 지금 생각 미친 생각이죠. 우리가 갖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1200 끝나고 나면 우리 집사람과 일산 땅을 쑥 차를 타고 돌고 그리고 그 위에 후곡마을에 송락교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 송락교를 매일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 돌다가 어떤 일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백병원도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대하동 성전인 자리에가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있는 박명래 집사님이 명성 숯불갈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 교회 판다고 해요. 그때가 IMF 시대가 돼가지고 다 건설업체들이 교회 하다가 무너지고 빚만 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교회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개봉동에 있는 합동 측의 교회인데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 10억에 사기로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갖는 돈이 2,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덮지 않고 지하 4층까지 통일되면 저 북학에 복음 전하는 전초기다 해서 이 교회는 지하 4층까지 파가지고 있는 가운데 뚜껑을 다 마무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출신인 감리, 감독, 설계자를 만나가지고 다 했는데
1998년 10월 9일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이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야, 오늘 콘크리트 500톤 탄성하기 때문에 우리 가서 보자 하고 아침에 금요 성경부 구역장 공부 끝나고 나서 갔는데 제가 문을 다 정리하고 오잖아.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때 집사로 계셨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디시냐고. 우리 아버님 그때 은퇴하시면 저기 핸드폰을 하나 권총 같은 핸드폰을 줬거든요. 전화해서 어떤 일 할 때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가서 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500톤 콘크리트를 뜨거운 불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 보통 볼을 싹 붓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또 보이다 하루 종일 해서 500톤을 부어야 될 텐데 500톤 콘크리트를 하다 보니까 지하 40톤 올라왔던 아시바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한순간에 휙 돌아버렸어. 인부가 24명인데 목수들이 밑에서 콘크리트 국물이 새지 않도록 12명이 있었고 위에 12명이 탓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다 2층 안에 있어서 괜찮은데 위에 있는 12명 가운데 티어해서 도망간 2명이 그냥 빠져버렸어. 일반 흙에 빠져도 죽는데 콘크리트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소방차가 오게 되고 방송국이 오게 되고 경찰서가 오게 되고 아니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걸림돌이 많더니 성전을 또 3억 3천만 원 물려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는 줄 알았어. 김상호 목사님께 했더니 긴급하게 1억을 수월해 주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를 사랑하신다. 목사님 이랬는데 뭐 사랑합니까? 네가 돈 없이 지형하다 보면 넌 가난해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를 벗어나게 한 거야. 좋은 건설업체를 좀 만나도록 해라. 그래서 한 모 건설업체를 만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온상복귀하는데 1억 5천이 들었어. 2,500밖에 없는데 1억 5천이 들으니 만나서 1억 2,500부터 시작한데 김상호 목사님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행에서 대출이 됐어. 우리 교회 나온 성철승 집사님이 그때 축협에 대리로 있었는데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대출해 주겠다는, 은행이 전혀 대출 안 해주시던데 이분이 찾아왔어. 그래서 모 건설에서 하고 이제 하는데 IMF 때 얼마나 비쌉니까? 내일 계약한다면 오늘 저녁 같은 날 한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하고 계약했으면 좋겠다고. 누구시냐 했더니 그 건설회사의 부회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명성교회 집사인데 제가 돕겠다고. 자기를 통해 하자는. 그럼 조건을 이야기해서 그러면 돈이 다 질 때까지 50% 주고 건축에 성장하면 나머지 50% 3년 동안 주겠다.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축을 다 해갖고 입당하게 될 때 우리가 70%를 갖게 되게 되고 계속 교회가 성장해서 뭐 엄청나게 1,500명이 모일 정도로 1부, 2부, 3부, 4부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임식을 하게 될 때 김상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는 가운데 무 목사 이 교회는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있다. 넌 잘하니까 성전을 더 크게 한번 건축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을 항상 하는 말씀처럼 들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이곳에다가 2,700평 땅을 110억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설업체 만나가지고 2012년도 1월 29일 날 6,000평의 건축을 해서 입당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자가요 5%대였어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JDS라고 해서 장항동, 대하동, 덕이동, 성포동 여기 다 개발된 이 땅을 해가지고 했는데 운정 3주 들어온다고 했는데 모든 게 정권이 바꿔지면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자를 5% 썼는데 이자를 낮춰가지고 그것의 4분의 1 정도만 내게 만들고요.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큰 성전을 짓게 하신다 봤더니 코로나 확진이 어려웠게끔 마음껏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넓은 공간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밑바닥 치면 올라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고난 가운데 연단에서 숨같이 나오는 귀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도종환의 흔들린 시 한번 보면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지 않고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비바람이 몰아친 것 같지만 아름다운 빛나는 꽃이 피까지는 비에 적시는 아픔도 있게 되게 되고 바람에 흔들리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욥기에 나온 말씀처럼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다니까 날 단련하시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라는 말씀처럼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버티게 하신 하나님은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숨같이 되어 나오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입술로 감사하고 고백하게 되면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 물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니 말이나 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는 아버지께 감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감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있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감사한 사람 잘되게 만드십니다. 감사한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못 살아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하는 겁니까? 이 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 우리는 짜증내고 불평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은혜도, 스승의 은혜도, 사랑과의 관계 속의 은혜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내 마음엔 가시밭길 같게 되게 되고 황폐해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와 수도원 똑같습니다. 교도소 가도 혼자 독방에 있게 되고 수도원도 가면 혼자 독방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가는 사람 감사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천국을 체험하지만 교도소에 간 사람 자기가 잘못해서 가면서도 불평불만하니까 거기는 지옥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힘들고 어려도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는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세상에 복받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의 2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유명 과학자들 30%가 유대인입니다. 20세기를 움직인 사람 20명, 21명 가운데 유대인이 15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뛰어납니다. 문학가, 예술인, 정치인, 과학자, 언론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던 유대인들은 과학자가 되라고, 문학가가 되라고, 정치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다.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기억해라. 그분께 감사해라. 하나님만 경외라고 가르쳤더니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께 그들의 지혜를 주셨더니 노벨상도 받게 되고 유명한 정치가도 되게 되고 경제인도 되게 되고 문학가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복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날의 삶 가운데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환경이 좋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조가상간에서도 감사할 때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을 행복하게 만든 것 아닙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되고 바라보고 경외할 때 진정 거기에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요새 새벽에 레위기를 하는데 레위기는 5가지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방법으로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번제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번제가 들어서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 속건제에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린 건 전혀 다르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예요. 이 감사제는
곡식을 갈아서 거기에 유향과 김을 발라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데, 밀이냐 버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건인데 고운 가루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알갱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고운 가루로 갈아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물을 부으면 반죽이 돼 하나가 됩니다. 근데 알갱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갱이가 있으면 뭉쳐지도 않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알갱이입니다. 자존심의 알갱이, 고집불통 알갱이, 자기의 경험의 알갱이, 불평불만의 알갱이, 소극적인 마음의 알갱이를 다 깨서 부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감사시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누구나 깨어져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은 그런 애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깨어진 고난은 누구나 다 공통 과목입니다. 어떤 분이 왜 나만 이렇게 고난당하냐고?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 것을 깨뜨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존심 모든 걸 다 깨부시기 전까지는 길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욥보다 더 고통당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구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부스러지고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승구같이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예수님도 자기를 온전히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과정을 겪으셨어요. 십자가로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원 다 갈아서 몽군 가리로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 온몸에 살이 다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약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살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이나 땅 아래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따라 동네로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 모든 걸 다 갈아엎겨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길이 열려지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운 가루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도 내 삶을 온전히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경험도 자존심도 고집불통도 불평불만도 온전히 갈아서 나도 없고 세상도 오직 주만 보이게 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일삼있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주신 은혜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고 사십시다. 내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 슬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한 여러분 삶 속에 창립 27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일 때는 여러분 삶이 지금보다 7배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